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미래에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인가,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하면은 이거 안 되겠다, 새롭게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그 각오를 갖든지, 하여튼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가 오늘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물꼬를 복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는데, 그는 여기에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습관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의 습관, 어떤 그 조직의 습관, 또 어떤 이렇게 나라, 사회, 이 습관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런 성격을 우리 기질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유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성격이 참 우리에게 참 어렵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습관을 타고난 것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습관은 우리가 좋은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뉴욕 타임즈 기자였던 이렇게 두이그는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기업의 자료를 다 이렇게 뒤져보고, 또 과학자들을 만나고, 또 유명한 경영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이런 그 일을 통해서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습관이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 습관 가운데 오후가 되게 되면 괜히 초콜릿 과자를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겨가지고 오후가 되게 되면 꼭 초콜릿 과자를 이렇게 사 먹었대요. 그 시간만 되면 너무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원치 않는 뱃살이 튀어나오고, 자기 또 아내는 끊임없이 건강을 생각해라, 그 배가 뭐냐, 옷을 사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가 얼마나 심하든지, 그래서 이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 습관이 정말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다가 과자는 이제 그만, 너하고는 영원히 안녕이다, 그리고 붙여놓고 이제 아무리 해도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연구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 습관이 왜 생겼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오후 정도 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동료들과 만나가지고 재미있는 수다를 떨고 잡담을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보상으로 과자가 먹고 싶은, 과자로 그걸 대체하는 이런 자기의 어떤 성향이 있음을 그가 발견을 하고, 이제는 오후 과자 먹을 시간이 되게 되면 일어나가지고 자기 동료들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면 1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점차적으로 계속되면서 과자를 먹는 그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그리고 아내의 잔소리도 끝이 났고, 몸무게도 4kg나 줄여지고, 그래서 이 습관이 참 좋은 습관이 좋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저녁에 12시만 되면 꼭 라면을 먹고 싶고, 또 이렇게 피자에다가 콜라를 마셔야 잠이 오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루가 시작되는 그날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혹시 내가 이걸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습관을 여러분들이 고친다면 살도 빼고 영적으로도 유익한 이런 아마 습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용기와 영성은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다고 우리가 당장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 10절에 우리가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현대어 번역은 늘 하던 대로가 아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뻔히 죽는 줄을 알면서도 그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이 이제는 그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자기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힘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힘이 자기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그 정해진 장소와 그 시간에 그 행하던 그 습관, 그것이 어려운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라도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의 습관을 익히게 되어지면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그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내게 생명을 주고 내 삶을 바꾸고 핸드폰에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사용이 못했을 때 충전을 함으로 점차적으로 게이지가 올라가고 힘이 생겨가지고 또다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이런 확실한 신앙의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 한순간도 허술하게 보내서는 안 되는, 보낼 수도 없는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 이런 성도 같으면 코로나 같은 이런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신앙이 성숙이 되고 성장하는 힘을 얻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그냥 에스겔 우리가 전에 봤던 그대로 그냥 시간이나 보내고 오늘은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거 들어보자, 그리고서는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네, 이런 식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힘이 없는, 여지없이 주변의 환경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비가 오기 때문에 양양에서 무슨 편의점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문제가 생겨난 것처럼 이런 인생이 되기가 쉽다 그런 얘기죠.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는 포로가 되었던 그 다니엘을 그 나라의 중요한 총리 가운데 3명 가운데 한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 다른 총리들, 다른 신하들이 아니 이방인 노예 출신이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흠을 찾아가지고 함정을 파고 그를 떨어뜨려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흠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파고 막 습관을 파고 다 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밖에는 우리가 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이 보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 봤거든요. 저거다. 저걸 함정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만년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왕은 정말로 위대한 그런 신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말고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왕의 위엄이 하늘에 닿도록 하는 이런 법을 한번 우리가 만듭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아부를 하니, 그래,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좋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왕의 우리를 막 옥새를 도장을 찍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법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이렇게 넣겠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게 돼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 이를 신하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오늘은 혹시 다니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문을 열지 않을까? 정확하게 문을 열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송화를 부립니다. 왕이 도장 찍어놓고 왕이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시고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니엘이 중에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다니엘이 뼈도 못 치르고 있겠다. 그리고서는 다음날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왕이여 하면서 왕에게 문안을 드리고 하는 것 보니까 그랬구나 내가 속았다. 그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했던 이런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지니까 저희 땅에도 닿기 전에 뼈들을 다 부셔뜨렸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 총리 정도야 뭐 늘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 정권에서 바뀌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4번이나 바뀌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다니엘의 그 탁월함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계속해서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그 1인자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대 그 중동을 제패한 이런 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가졌던 전에 하던 대로의 거룩한 습관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습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신이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잘하고 있구나 그럴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다가 죽는다면 참 이거 큰일 나겠구나 혹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전에 하던 대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그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자신을 구하고 살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거울로 삼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한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현대 번역은 다니엘은 그 금지령에 왕의 도장이 찍혀 어명으로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2층 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 앞에서 창문을 열고 이제 창문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바라봤다 그런 얘기죠. 다니엘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의 마음의 방향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다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을 향한다. 하나님의 계신 곳을 그는 늘 향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운 것을 봤다. 겁이 나죠. 겁이 납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저는 십자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상당히 위험한 길처럼 보여지는데 거기를 뚜껑을 열고 옥상을 거기 천장으로 올라갔더니 그 우리 종탑의 높이가 아파트 11층 높이거든요. 그게 거기 올라갔더니 여기서 보면은 경사가 이렇게 밋밋한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절벽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상하게도 발도 디지도 않았는데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상황이 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상황을 내가 경험을 하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놓고서 어떤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을 또 할 때 거기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 삶의 그 중압감, 두려움, 걱정, 염려 이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제주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별로 경험을 못 하는데 미국 정도, 해외 정도 우리가 멀리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대기권 위로 이게 올라가요, 비행기가. 밑에서는 막 천둥이 치고 막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막 복잡한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항상 해가 있고 날씨가 천명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밑에 우리는 늘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 뭐 구름 보고 막 안개 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밝은 해가 있고 청명한 하늘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좋은 습관이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가지고 늘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커졌다 작아졌다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거렸다가 막 조용해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늘 살아가면은 되겠냐 그런 얘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믿음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둘러 기도하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그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늘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그러니. 그리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라. 그런 얘기죠. 이게 복된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 속에 플로렌스 체득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1952년에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한 50km 떨어진 카나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을 하는 그 대기록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 얼마나 안개가 짙게 끼었는지 앞이 잘 보이지 않냐고 파도가 또 굉장히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막 해가지고 무려 15시간을 수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안개가 잔뜩 끼어가지고 얼마큼 왔는가 알 수가 없어요. 15시간이나 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 쥐가 막 날려오고 그러고 경련이 막 오게 되고 그래서 이건 내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의지도 막 약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이제 배가 따라오는데 나를 이제 포기할 테니까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따라오던 배에 자기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더 이상 헤엄치고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배에 타게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왔는데
안개가 싹 거쳤는데 보니까 해안선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그리고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안개만 이렇게 없었어도 해안선만 보였더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앞에 있는 바닷가에 주목하라. 슬럼프의 안개에 갇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두 번만 팔을 더 저으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천사장에게 승리의 나팔을 불라고 손짓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안개가 작게 띄었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승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승리하셨고 온갖 십자가, 뭐 이런 고난, 비난, 조롱들 다 이겨냈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그는 그 다락방을 찾고 왜 다락방을 찾아겠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비록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그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삶의 포로 생활의 처참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자기를 사랑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루만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해도 힘든데 근데 그가 계속적인 그런 생명력 있는 남의 나라에서 국가가 4번이나 바뀌어도 계속 총리로 최정상을 차지할 수 있던 그가 얼마나 긴장하는 그런 삶을 그러나 그는 승리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뭐냐?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습관이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그를 살리는 힘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의 안개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삭막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침반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그 자기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향하는 곳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두고 우리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나침반 신앙, 우리의 나침반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 거룩한 이 습관으로 여러분의 삶도 늘 빛나고 좋은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10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현대어 번역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다니엘의 신앙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뻔히
지금 법이 공표가 됐습니다. 법이 지금 공표가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을 유지를 한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만약에 들키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보니까 알고 했다 그랬습니다. 알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하던 이 습관을 절대로 버릴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죠. 습관대로 그는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앙이 서로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갖는. 독일 얘기를 한번 하면은 그 독일에다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영국의 보니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AD 608년에 독일에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을 가면 수도원도 보니파티우스 영국 사람인데 독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 대학도 보니파티우스 대학, 보니파티우스가 그 독일에서는 아주 국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동상도 저렇게 세워놓고 그림도 엄청나게 그려놓고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는 수도사로서 교황 그레고리 2세의 명령으로 중부 독일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로 씨알이 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얼마나 우상이 아주 미신이 아주 강하다. 이 미신은 무슨 미신이냐 하면은 독일의 우리나라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이런 상수리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 보이잖아요. 저 상수리 나무래 저게 큰 나무가 있는데 저걸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저 나무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 섬기고 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복음 받아들이다가 저 상수리 나무 신이 화를 내면은 나는 끝장이다.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파티우스가 저것을 없애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엘리야가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서 군중들을 다 이렇게 아주 모았어요. 자, 보시라고.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내가 여러분 결판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대로 저렇게 토끼를 들어가지고 상수리나무를 찍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수리나무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아마도 고목에서 신이 나와가지고 저 보니파티우스제가 아주 장장에 화를 줄 것이다. 우리 흔히 동토를 뒤집어 쓰게 만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벼락에 맞아 아마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쓰러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속에서 있었던 수천 마리 쥐떼가 나가지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보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이 보니파티우스가 무려 20만 명에게 세례를 줬대요. 그래서 독일이 기독교국가가 된 거예요. 기도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누가 병들었다. 두렵구나.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거 기침하고 잠을 못 자고 저 두려운 것이구나. 옆에서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누구는 또 사고를 만났구나. 갑자기 비가 오더니 싱크홀에 생겨가지고 집 한 채가 그냥 폭삭 들어가가지고 사고가 두려운 일이구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치니까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 두려운 일이다. 늘 눈에 보이는 거. 그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채워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으로 사람으로 내가 보는 모든 것들 듣는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렇게 우리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걸 기도로 다 그 문제를 바꿔낼 수 있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쌓고서 나 이제 힘들고 나는 못 살고 나는 이제는 병들고 나는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냐 그러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은 기도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다니엘이 우리가 생각을 해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그 총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주변에서 반대가 많고 얼마나 그 심하게 뭐 이렇게 딴지를 놓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의 최상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심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그는 믿고 나갔다 그런 얘기죠. 다니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사실 알고 그는 정말로 정기에 감전이 된 것처럼 그런 그 은혜를 입게 돼요. 자기는 이 강한 나라에 우리가 끌려왔으니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들만 계속 들어서는 그 중동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의 세월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빚고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런 여성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게 되어지면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밤낮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의 그 습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10절의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현대어 번역은 그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사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되게 기도는 급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는 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 하나님은 내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기도하며 다 들어주세요. 감사하다. 그런 것이죠, 그냥. 그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몸의 배인 대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얼마나 참 이게 바울 사도가 이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늘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했고
그랬는데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누구도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 황제의 칙령이다. 누구든지 신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왕이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마 살려주실 거다. 지켜주실 거다. 그것이 뭐겠어요? 내 생각 같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게. 여러분 병이 안 걸리게 해줘야죠.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죠. 이게 실패하지 않게 해주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요. 하나님 끌고 갈 때라도 뭔가 여기서 벼락이라도 떨어뜨려가지고 뭔가 좀 일을 좀 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자굴 이렇게 보니까 막 사자들이 막 입을 막 벌리고 막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조목이가 왔다 하고서 막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또 이게 또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뭔가 사자들 갖다가 막 내리치셔가지고 입을 막 갖다가 막 다들 이렇게 뭉개버리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벼락을 떨어뜨려가지고 사자 뼈를 막 다 분질러 놓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를 던져가지고 집어 던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감사했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찌하다가 죽게 돼서 내가 감사합니다. 잘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겠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보고서도 입을 딱 벌리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가지고 먹어봐. 그래도 이렇게 막 눈만 막 이렇게 핏발려서 막 배가 고파가지고 난리가 났지. 입을 못 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렇게 또 이렇게 해서 왕이 신하들이 속은 것을 알고서 이놈 자식들과 다니엘 미워해가지고 말이지 죽이려고 나한테 이런 수작을 벌였구나. 그래가지고 막 속이 막 썩어요. 막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아 사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기뻐해가지고 당장에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모압에 사람들 집어던져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다 뼈까지 부셔뜨렸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하는 그것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안 생기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거 이겨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으로 또 별것 아닌 걸로 또 생각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삶에 책임을 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걸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66장에 보면은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독일에 우리가 유럽에서 17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페스트가 이게 유럽 인구의 그 절반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죽였거든요.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페스트 걸리면은 이게 까맣게 피부가 변하면서 바로 그냥 하루 이틀에 막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때 작사하는 그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사람들이 한 동네가 막 사라지기도 하고 하루에 어떤 날은 이 흑사병으로 자기 아들도 죽고 어떤 날은 50명을 장례식을 하는 그런 날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유럽 인구 반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그가 이 찬양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그러면서 저 아름다운 찬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런 거 아름다운 찬송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가 감사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습관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길들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길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양이도 보면 어떤 고양이는 아주 그 주인하고 아주 길들여가지고 한 식구같이 사는 고양이가 있고, 주인하고 같이 몇 년을 살아도 사람만 보면은 가까이만 오려고 그러면은 하악지로 이불로 벌리고 막 하는 이런 고양이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만히 보면서 저도 이제 고양이가 흥미가 있어 가만히 이렇게 보고 하면은 그 성도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가까이 오려고만 하면은 하악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더 가까이 오면 내가 물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우리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 이제 앞으로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가장 그래도 젊은 날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하던 대로 앞으로 계속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정말로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던 대로 하다가 후회가 너무나 된다 이렇게 내가 생을 마감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세상적인 우리 습관이나 우리 영적인 우리 습관들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우리의 삶에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잘 갖춰야 되겠다. 토마스 스텔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그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과 또 기업의 성장을 그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 결과를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미국의 이렇게 재벌들 보니까 80% 정도가 그렇게 부모에게서 재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 다 보니까 노동자 출신이나 중산층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로부터 부를 세습받은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을 자기가 잘 관찰해 보니까 부모로부터 뭘 받았느냐 하면 물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자연적으로 습관을 물려받는데 그 습관이 바로 그 부를 쌓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도 하는 이런 영향을 줬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이거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의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세속적인 이런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걸 더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이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뭔가 영적인, 뭔가 내 인생에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투이거가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도 바꿔야 돼. 신앙도 바꿔야 된다 그러니 꼭 보면은 그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신선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 나 살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살리기를 자꾸 해서 정말 죄송한데 살 때문에 고민이 많고 옷도 맞는 옷도 없고 돈도 없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야, 나 살 빼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봤더니 살을 쭉 빼갖고 왔다. 그 우리가 봐서 야, 좀 대단하고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되는 모양. 그래 5kg 더 쪄갖고 왔어. 얼마나 그것은 문제가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신앙의 습관도 바꿔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똑같이만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겨우 어떻게 불 가운데서 끌림받고 구원받는 정도만 되지, 하나님 앞에 잘해다 충성, 이렇게 말 들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칭찬해 주실까? 그게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니엘을 둘러싼 환경, 아주 절망적인 수준이야. 우리 성도들 어떤 분보다도 훨씬 더 절망적인 그런 환경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가졌다 그런 얘기죠. 그는 야망을 가지고 바벨론의 삶을 출발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 습관을 계속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하던 대로 하던 그것이 여러분을 놀랍게 복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다니엘의 그 습관, 그 영적인 거룩한 습관, 그 힘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하던 대로 그래서 바로 그의 인생을 놀랍게 생명으로 이끌며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며 세상에서 뛰어난 인생으로 만들어준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용기, 그 삶의 충만함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이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가 영적으로 가졌던 거룩한 그 습관, 그 습관의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신앙,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주셔서 그 험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성안의 성도들 이 시간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 하던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 나머지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